네, 이 예레미야 책이 이렇게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36장부터 이 45장까지는 이제 36장과 45장이 그 서기관 바룩,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 기록했던 바룩 이야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바룩이 아마 정리해 놓은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정확한 일관성이 없이 시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있어서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여호와김 왕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10년이 지난 뒤에 스토리입니다. 여호와김이 이제 바벨론이 포위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죽고 그 아들 이 여호와긴 이 본문에는 지금 고니야라고 돼 있죠.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3개월 만에 항복하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요시아의 이제 셋째 아들 이 여호와김의 이제 동생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멸망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스토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멸망 직전에 지금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퍼지면서 이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애굽은 우리를 도와준다 약속하니 우리가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자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혹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이제 순종하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예를 풀어주는 사건이 이제 34장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노예를 풀어줬지만 다시 이제 노예 삼아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죠. 근데 어쨌든 이 잠깐 노예를 풀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5절에서처럼 이 애국 군대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바벨론이 잠깐 이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유다 눈에서 볼 때는 애굽이 우리를 도우려고 군대를 동원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지금 바벨론하고 애굽은 철저하게 이제 무역로 장악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해변길을 따라서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제 무역로를 완전히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애굽은 이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은 시돈과 두로라는 이 해상 무역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 경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군사 움직임이었는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이 우리한테 약속한 대로 우리를 도우려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위가 풀리니까 이제 완전히 풀리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하들을 보내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이제 부탁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 보시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하면서 무엇으로도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심지어는 10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심지어 전쟁 이겨서 부상자만 남더라도 그 부상자들이 너희를 공격하면 이 성이 불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이제 기도 요청은 애굽이 움직여서 포위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굽이 우리를 돕게 하여서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청년들 상담을 해보면은요, 청년들 중에 이 자신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인과 결과를 아주 잘 짜고요. 제가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이 사소한 일들을 막 열거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원인하고 결과로 이렇게 잘 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잘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뭔가 일어났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없고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상담하면서 이 어떤 사소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형제님 삶에 어떤 결과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권면해도 이렇게 사소한 일 아뢰는 사람들은 삶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뭐 제가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이제 이러면서 보통은 돌아갑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데 국제 정세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우려고 움직였기 때문에 인제 바벨론이 물러난 거다. 계속 기도해서 애굽이 우리를 돕도록 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인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들은 세상 국제 정세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도구를 바벨론으로 삼으려고 결정하신 것뿐이지 다른 것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시드기야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 세계관을 바꿔야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잘못된 세계관으로 어떤 사소한 일 하나가 일어났다고 한 번은 슬퍼하고 뭐 한 번은 기뻐하고 일이 일비하면서 어리석게 이제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면 결국엔 물살에 휩쓸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봐야지만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지금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잘못된 세계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내 삶에 정착되도록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 요청에 대한 반응인데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왕이 기도 요청을 한다는 자체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도해 주고 싶죠. 근데 그러나 이제 지금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도 심판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혹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다시 와서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때 이 시드기야가 원하는 답과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조금 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헛된 기대를 하도록 이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선임 중에 한 명이 이 3개월 위에 선임인데 저보다 한 3살 어렸거든요. 그래서 그 선임이 저한테 이제 교회를 좀 자기도 다녀보겠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나왔습니다. 한 주 나오고 나서 저한테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잘 다닐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답니다. 이게 이 성인이 돼갖고 지금 뭐 이제 키가 멈춘 지가 뭐 4년, 5년 됐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답니다. 뭐 키가 너무 작은 친구도 아닌데도 키가 왜 더 커지고 싶냐 그랬더니 더 멋있어지면은 이 자매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겠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사실은 지혜롭게 잘 거절했어야 되죠. 이제 지금 외모로도 충분히 인기 얻을 수 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제 너 자신을 좀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첫 주 나왔는데 거절하면은 기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안 나올까봐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몇 주 나오지도 않고 키 안 컸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못 이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기도를 요청할 때는 이 사실은 거절해야 됩니다. 이제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를 분별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놓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 요청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관계 불편함 때문에 피하거나 아유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이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쭉 하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지금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기도 요청한다라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상한 거죠.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꺾는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그런 기도 요청 백날 해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고 뜻 꺾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고 나의 뜻을 꺾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정리하면은요,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세계관 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기대를 주는 그런 기도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고 인도해 주는 그런 리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순종하고 뜻 꺾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고 나의 뜻을 꺾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